이사야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그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오늘은 구원의 우물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물은 이제 그 원천이 있고 솟아나는 구멍이 있고 고여 있는 물이 있고 그래서 우물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길러다가 마시고 있죠. 지금은 수돗물을 먹으니까 우물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다 우물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우물들을 통해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우물들, 우리가 이 우물과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대단히 깊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도 일종의 우물이죠. 물, 마시는 물이니까.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셨다. 그래서 나무들이 자랐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어쩌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원천이 있어가지고 흘러내려서 그것이 만민에게 적셔지고 만민에 적셔지면 거기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이런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묘사라는 그림이죠. 이건 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다 이와 같은 원리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전혀 이거하고 다르다. 에덴이 없는 곳이다. 원천이 없는 곳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흘러나온 데가 없고 솟아나온 데가 없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 모두 쥐어짜서 살고 있는 거죠. 만들어서 웅덩이에다 물을 고여놓고 먹고 있고 그러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죠. 메마르게 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싸우는 것이고 물이 계속 흐르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물이 뭐 한 통밖에 없다 이러면 생명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왜 이런가, 왜 각박한가, 왜 풍성할 수 없는가? 그건 에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인류는 이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근원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를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인생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고 원천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 원천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웅덩이밖에 될 수가 있습니까? 웅덩이가 원천이 없으면 그건 썩은 물이 되죠. 자기가 무슨 수록을 정화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 이제 웅덩이 물을 어떻게 하면 정화시켜서 더 깨끗하게 계속해서 보존하고 먹을 수 있는가? 이걸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문학이, 신학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원천만 있으면 아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물이 흐려 있다 하더라도 금세 또 맑은 물이 또 내려오고 물이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금세 가보면 물이 고여 있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느냐 웅덩이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원천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이 에덴을 잃어버리고 동산을 적시는 강물을 잃어버린 그 인간은 결국 홍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생명의 물을 대신해서
뭐가 왔냐? 멸망의 물이 왔습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냐 이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볼 때 교회들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도 그걸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웅덩이에서 썩은 물을 정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그 교회가 그 뭐 정통이냐, 뭐 이단이냐, 교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면 이것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인제 생겼느냐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에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에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냐 아니면 웅덩이에 고여 있는 그런 물이냐 이걸 봐서 이거 참 살아있는 교회구나 아니면 죽은 교회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뭐 교리가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얘기고 너무나 유치한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신학을 하면서는 교리를 옳게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할 수 있다면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서 올바른 학생들을 길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난 그런 여건이 못 돼서 못했죠. 여건만 됐으면 했을 겁니다. 취미도 있고 이러니까 했을 건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나는 안 된 게 너무 다행이야. 다. 안 된 것마다 다행이에요.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다 안 되니까 결국 에덴에서 흐르는 강을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나한테는 없으니까. 내가 뭐 펌프질이라도 잘하고 뭐 정수 기능이라도 좋고 이랬으면은 그래도 그대로 버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강물은 썩고 웅덩이 물은 썩고 원천인 에덴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을 주신 것 같아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아니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홍수입니다. 세상은 홍수고 교회는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고. 아브라함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이죠. 히브리인. 이 강은 어떤 강인가? 사망의 강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배가 있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강이 놓여 있다 이 말은 서로 건너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죠 결국. 그리고 빠지면 죽고 이런 거니까 아브라함은 큰 강을 2개나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 저편에서 이 편으로. 그래가지고 뭘 했냐? 우물을 판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아브라함은 우물을 판 사람입니다. 이건 구원의 우물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부엘세바란 말, 이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우물을 팠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그걸 뺏으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이에 약조를 했습니다. 암양 새끼 7을 주고 아비멜렉에게 이걸 인정해라. 내가 팠다는 걸 인정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호간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그래서 부엘세바다 이런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있는 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우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명이 전부 강가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강가에서 유지되고. 왜 한양이 소홀히 된 줄 아십니까? 한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 우리나라에서는 저보다 큰 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뭐 금강이나 뭐
백제는 예를 들어 금강요역이다 하고 신라는 뭐 낙동강요역이다 했잖아요. 했으면 이건 이제 한강처럼 저렇게 큰 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큰 인구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낙동강 물 가지고 1000만 인구를 수용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인류 문명은 전부 다 좋은 강이 있는 데서 발생하고 좋은 강이 있는 데서 번성했습니다. 나일강이나 데임스강이나 모두 다 유명한 강들이 다 그 나라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좋은 우물을 찾냐, 이것이 고대 그 사막지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좋은 우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물이 많은 동네도 있고 적은 동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살던 동네는 우물이 굉장히 많아서 집집마다 우물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동네를 넘어가면 우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온 동네 우물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막에서는 어찌하겠습니까? 한 동네 우물 하나씩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아시스를 왜 찾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찾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와서 하는 일이 이제 우물을 파고 거기다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어저께 울산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모 교회 권사님이고 점잖으신 그런 분인데 이 얘기가 나기를 그렇게 이상이 났어요. 그 교회에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싸우면 반드시 갈라집니다. 절대로 둘이 합해진 법도 없고 타협한 법이 역사상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에덴이었기 때문에,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원천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죠. 뭐 웅덩이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 크냐 적냐,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적게 만들어졌어도 생수가 계속 흐르는 데가 있고 크게 잘 만들어졌어도 가물면 말라버린 우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우물이 뭐 크냐 적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뭐 이 우물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안 오래됐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원천에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원천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이삭의 특색은 자기가 우물을 판 게 아니고 개척한 게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뚜껑을 열어서 사용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니까 개척자죠. 아버지니까 원천이죠. 아버지니까 우물을 판 사람이죠. 이삭은 아들이니까 우물을 판 사람이 아니고 우물을 사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위치고 이삭은 백성의 위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판 일이 하나도 없고 전부 있는 우물을 뚜껑을 열어서 다시 수리해 가지고 사용한 사람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와서 파면 메워버리고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왜 메웠겠는가? 다른 족속들이 못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3번이나 그 우물을 옮겨간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옮기면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했으면 이건 다투었단 말이고 한 번은 또 옮겨가지고 신나라 했는데 이건 대적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르호봇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는 지경을 넓혀줬다. 그래서 그 우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혀줬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 이 우물입니다. 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이삭은 다시 뚜껑을 열어가지고 블레셋이 막아버린 우물을 다시 열어가지고 사용한 사람이다. 이삭의 일생에서 이제 이 우물은 자기 생명의 줄이라 할 수 있죠. 야곱은 또 더 재미있는 일이 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잖아요. 오동치와 다리발가 하는 것처럼. 7년을 연애했던 라헬은 바로 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목가적인 그 연애 얘기가 모든 민족들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어디 나오냐, 우물에 밖에 나올 데가 없거든요. 동네 우물에 여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만나려면 우물가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연애하고 다시 7년을 봉사해가지고 아내를 맞았겠습니까? 얼마나 첫눈에 반했으면 그래 되겠어요. 이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미가 크게 되죠. 왜냐하면 요셉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이고, 자, 이삭은 번성이고, 자, 야곱에 와서는 야곱의 일부분인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성장하면 통치한다. 생명은 번성하면 통치한다. 요즘 길에 지나다 보면 시골에 그 칡넝쿨이 막 확 그 나무를 다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칡넝쿨의 생명력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왕성하니까 무슨 나무들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게 통치 아니에요, 통치. 그러니까 완전히 천하통일을 해버린 거라. 그 칡넝쿨이 다 천하통일을 다 해버렸어요. 번성해야 통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뭐 몇만 명 대뿐만 아무 말도 못해요. 뭐 이단이 뭐 이런 소리 아무 말도 못, 짝소리 못해. 적으니까 이래저래 해서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커버리면 아무 말도 못해. 순복음 교회 보고 뭐 이단이라고 막 사더니 원체 커버니까 뭐 한 사람도 입도 짝 못해.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있었는데 어떤 처녀가 와서 물을 길을 왔다. 그래서 난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했더니 바가지를 잘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냥 퍼주지 않고 잘 닦아가지고 맑은 물을 잘 정성스럽게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버들잎을 탁 얹어가지고 그래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그 물을 마실 때 이제는 사례가 대단히 깊고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왜냐하면 목이 마를 때 찬물을 갑자기 확 들이키면 사례가 들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위험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물을 빨리 못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버들잎을 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맨스가 시작돼가지고 일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는 목가적인 연애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강민족마다 많이 있어요. 우물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물은 생명의 물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랑을 연결하는 그런 물도 됐단 말이에요. 야곱과 라헬이 만난 것은 이 우물가에서 만났으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얻었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마라에 왔을 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됐다. 스르 광야에서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한 나무를 지정해가지고 그 나무를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 하는 말이 있었죠.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 무슨 나무가 들어갔기에 쓴 물이 단물이 됐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건 십자가였다. 우리가 광야에서 만난 이 쓴물의 환경을 무엇으로 단물로 바꾸느냐? 우리가 해봤더니 역시 십자가가 거기 들어가면 다 단물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림에서 12샘을 만나게 되죠. 그 쓴물이 단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2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배열은 우연하게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이 배열이 됐어요. 그 12샘 가에 70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종려나무가 70개 있었단 말은 아주 생명력이 왕성하게 풍성하게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 12우물가에 풍성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도착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 와서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자, 단물이 12샘으로 변했죠. 생명의 풍성으로. 그 다음에 르비딤에 와서는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를 마시게 됐어요. 야,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럽니다.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시 물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죠. 광야 생활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에서 물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목마를 때 무엇인가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독을 마신 사람은 이제 독이 올라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제 분풀이 하는 것이고, 그때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은 살아나가지고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버려요. 세상에서나 모두 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분명히 목이 마른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이유로 목이 마른 사람들이었는데 먹기를 뭘 먹었냐? 독을 마셔버렸단 말이에요. 목마를 때 독을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끼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환경이 참 좋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남한테 악한 짓을 한 법은 없습니다. 잔인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목마름이 생긴 사람들이 잘못 물을 마셔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쓴물을 마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쓴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독을 마셨으니까 독이 나올 수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화평이가 어렸을 때 학교 가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첫날 하는 말이, 우리 학교 아이들은 장난은 심한데 싸우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대명일동이 살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살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 살기가 각박하면 사람이 극단적이 되거든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 극단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역시 극단적이 아니기 때문에 장난은 좋아해도 싸우진 않는다. 근데 저쪽 북쪽으로 어디로 가면은 맨날 싸워가지고 터져갖고 온대요 아이들이. 그럼 뭐 아이들 놔두고 장사로 가버리고 없고 뭐 직장에 가버리고 없고 뭐 이러니까 아이들이 각박한 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음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라. 죽기 아니면 살기. 우리나라에 지금 살만한데도 사람들이 그 옛날 관념을 못 버려가지고 얼핏 하면 결사투쟁하고 앞에다 걸고 나와요. 결사투쟁.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귀순 용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인터뷰 한 데 보면은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하겠어 이러거든요. 얼른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그게 좋은 말이 아니고 대단히 각박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결사투쟁하겠다. 결사란 말이 목숨을 건다 그 말이잖아요. 결사반대. 어디든지 가면 뭐 전부 결사반대로 써보잖아요. 결사. 그 말도 좀 고쳐야 될, 언어를 고쳐야 그 감정이 순화될 수도 있어요. 그 결사란 걸 여기서 붙이고 있으니까 자기가 결사적으로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더욱 결사적이 되는 거라. 빨간색 해가지고 피색을 해가지고 막 결사적인 투쟁을 하겠다 이거예요.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결사적인 싸움이 없는데 물이 없으면 결사적인 투쟁이 생깁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논에 물을 대지 못하면 동네 싸움이 일어납니다. 살인 사건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논은 바짝바짝 말라가죠. 논이 말라갈 때 농부의 마음은 막 정말 죽을 지경이거든요. 간신히 물고를 돌려가지고 자기 논에다 물을 넣어놓고 갔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딴 놈이 자기 논으로 돌려버렸다. 그럼 막 죽이고 싶다 이거죠.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농부들이 말이지, 논에 갈 때 뭐 가지고 가면 삽 가지고 하잖아요. 하다가 치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가물대 살인 사건이 가끔 났어요. 농가에서.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각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석에서 나온 물로, 생명의 물로, 흐르는 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이 너무나 적절한 묘사라고 생각해요. 새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로 오라 하는도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다 하는 말도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더 이상의 표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봤습니다. 그 메마른 그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피폐되고 황폐되고 재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한 이상을 봤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척을 재고 자기 보고 서보라 하니까 발목에 정이더라. 또 1,000척을 재고 하니까 뭐 무릎 위에까지 오더라. 또 1,000척을 재고 하니까 허리까지 오더라. 또 1,000척을 재고 난 다음에 써보니까 막 몸까지 올라와가지고 헤엄을 치는 물이 되더라. 능히 건너지 못하는 물이 되더라 하는 이런 이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비록 지금 이 환경이 완전히 황폐된 상태에 있어서 물 한 방울 없이 메마른 이런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올 것이다. 그날에는 능히 헤엄치는 물이 될 것이고 건너지 못하는 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상을 본 것입니다. 이런 걸 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냥 거기 막 매여가지고 쥐어짜다 보면 물 한 방울도 안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지방에서 밑에서 흐르는 물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예, 이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 희망을 보고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가능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예, 창일하여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더라.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었죠. 강 좌우에는 나무가 심히 많았더라. 물이 흘러서 바다를 소성케 하더라. 바다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간 바다마다 고기들이 막 많아져가지고 농부들이 풍성하게 수확을 하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물이 번성하더라.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더라. 잎은 시들지 아니하고 그 잎은 약재로 쓰더라. 자,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22장에 와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 흐르는 물은 보좌로부터 흘러가지고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조차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고 있더라. 예, 여기서 말한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고 약재로 쓰더라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만국을 소성케 하더라 그랬는데 소성케 한다는 말이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시대에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봤고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그림을 봤지만 실제는 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예. 오늘 우리가 어디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본다면 그 물은 모양이 다를지라도 같은 물이죠. 이 물의 근원을 찾아가면 에덴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여기서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날, 그날 구원의 우물들에서 마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마실 것이다. 물을 기를 것이다. 자, 이 역사가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이 우물들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역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우물들을 회복하는 것. 자,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우물들이 회복이 될까? 그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 여자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안 오는데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 사람을 말한 것은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아마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목이 어지간히 말랐으면 저녁 때 올 텐데 너무 마르니까 못 기다리고 한낮에 온 거나 마찬가지죠. 물 길러 왔다. 이건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물 길러 다니는 인생이에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길이 인생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것저것 찾는 것입니다. 출세도 하나의 물을 찾는 길이고,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을 빛내고 싶은 것도 물을 찾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사람이 목마를 때는 물을 찾는 거지만 여유가 생기면 계속 이 물의 형태는 변한단 말이에요. 여유가 생기면 이제 명예를 찾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돈 좀 버는 사람들은 꼭 뭐 국회의원 한번 나가보려고 그렇게 생각들 해요. 왜냐하면 돈보다 국회의원이 더 명예가 있는 것 같으니까. 돈을 주고 명예를 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하 바닥에서는 물을 찾는 거고, 사람이 생리적으로 필요한 물을 찾는 거고, 생리적인 물을 충족시키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찾게 되잖아요. 그걸 찾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를 찾고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그냥 밥만 안 굶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통일벼라도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보릿고개 때마다 이제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통일벼가 나오면서 4배 수확을 하게 됐다고요. 그냥 가난이 갑자기 해결됐죠. 뭐 사람들이 뭐 자기 덕에 그냥 살고 있는 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놀라운 정책에 의해서 된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논 한마디에서 뭐 한섬 나오면 잘 나오는 건데, 통일벼를 재배해가지고 넉 섬씩 나오니까 갑자기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영원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통일벼를 가지고 이제 가난 문제는 빈궁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면 다 충족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문제가 해결되면 입을 문제가 필요하고, 입을 문제가 해결되면 차를 타야 되고, 차를 타는 것이 또 해결되면 비행기로 날아가야 되고, 계속 인생길이 이렇습니다. 물을 찾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찾는다 해서 그 비행기를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물을 찾고 있는 거죠. 목마른 물을 찾고 있어요. 왜? 에덴에서 잃어버렸으니까. 그 물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여자도 아마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인생길에서 어느 목에 와 있는지 모르죠.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 한낮에 물을 길어 왔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길이 곧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이 길에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이 길에 있고 그래요. 다 그 길만큼 갈증이 있어요. 그만큼에서 그만큼에서 10,000원 있는 사람 10,000원 있는 데서 그만큼의 갈증이 있고,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있는 자리에서 그만큼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1억 있는 사람은 1억 있는 자리에서 그만큼 또 모자라요. 항상. 그냥 항상 우리가 뭘 모자란 것처럼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생수를 만났다. 구원의 근원이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그 물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데, 이 전개되어 온 그 물이 이것이 바로 뭐냐? 1차적으로는 생리적인 물이고 2차적으로는 뭐냐? 그것은 인격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것이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로 바꿔진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혁명이죠. 놀라운 혁명.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왔다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3차 산업으로 이제 가고 있죠. 반도체랄지 뭐 이런 것들은 다 3차 산업에 속한 거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는 1차 산업에서 허덕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하고 거의 고작이었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잡아 수출하고 지렁이 잡아 수출하고 다람쥐 잡아 수출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쥐껍데기 벗겨가지고 수출하고 별거 다 했어요. 이게 다 1차 산업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들을 때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1차 산업에서 머물지 않고 2차 산업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쥐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팔면 그쪽에서는 그걸 가공을 해갖고, 우리는 그 한 장에 10원 받고 팔았는데 가공을 해가지고 100원에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렵죠. 지금 아프리카가 그런 식이죠. 아프리카는
1차 산업을 광산이라 지금 다 파먹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까운 광산 다 파먹어 버렸어요. 여기 가창에 있는 이 텅스텐 광, 이거 유명한 광산인데 다 파먹어 버렸어요. 다 파가지고 진짜 다 일본으로 수출해 버렸어요. 지금은 수입을 해야 된다. 예. 지금같이 여유가 있었으면 안 팔죠. 안 파는데 그때는 뭐 그거라도 팔아야 하더니 뭐 경제 지금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 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걸 안 팔아 먹습니다. 계속 저장해 놓고 마지막에 쓰려고 남겨놓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그때 너무너무 급하니까 다람쥐를 잡아 팔아 먹는 시대인데 뭘 남겨놓겠습니까? 지렁이 잡아다가 수출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남겨?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파는 시대에 뭘 장래를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다. 예, 인생길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안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 가서 당신들 이건 몇십 년 후에 후회하게 될 것이요. 구리광산 이런 거 다 팔아먹고 나면 다 파먹고 나면 당신들이 다시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거든. 지금 우선 급하니까 안 되거든. 이게 인생길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어느 수준 가면 해결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또 그만큼 부족하다. 물 길러 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냥 물은 길러도 끝이 안 난다. 그래서 인생의 근원적인 필요는 사실은 물로 예표됐지만, 물로 상징은 됐지만 실제로는 물이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다. 그건 한 인격이 없어 그런 것이다. 이런 결론에 온 것이니까 이건 놀라운 결론이죠. 우리도 이제 거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저도 대국교회 온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허덕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 맨날 1차 산업 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뭐 지렁이를 뭐 오늘 몇 마리 잡았느니 못 잡았느니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누가 내 지렁이 상자를 뺏어갔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없어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한 적어도 그리 비약을 해야, 그리 전이가 넘어와야 이게 대국교회 교인다운 그런 사람이 되지. 예? 그 1차 산업에 있으면 이건 다른 교회 사람이 똑같은 거라. 예? 세상 사람하고도 별로 구별이 안 되겠 거라고. 예? 거기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해서 하는 거죠. 싸울 때도 뭐 그런 가지고 싸우고 이러면 그건 아프리카 수준이다. 물 길러 온 이 여자는 갑자기 비약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생리적으로 물이 필요해서 왔는데 갑자기 비약을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갔어. 와 보라, 이 사람이 그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온 거라고. 1차 인생에서 2차 인생으로 넘어온 거죠. 사마리아는 우리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우리의 대표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이 그 안에서 넘쳐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성경을 보면 그 영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않더라. 왜 그러냐면 이 그 영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그 영은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 속에서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생명의 물이시지만은 그 물이 우리 뱃속에서 흐르는 물이 되려면 그분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영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렇게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 아직 계시지 않는 영이라고 말했던 그 영, 그 영이 교회 안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바로 그 영의 흐름입니다. 그 영이 오시고 그 영이 내주하시고 그 영이 운행하시고 그 영이 흐르는 그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흐르고 적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워지고
그런 거죠. 자, 이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영, 내주하시고 생명 주는 영. 우리가 이런 단계를 보게 됩니다. 죽으시면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승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강림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되고 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보자마자 그 영광은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이 내주한 그 영광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되는 영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기만 잘하면 되는 거나, 보기만. 죽으신 것을 사람들이 잘못 봐가지고, 그걸 확실히 보지 못하고 잘못 봐가지고 고난의 십자가 정도밖에 못 본단 말입니다. 못에 찔렸으니까 아프겠다 이것밖에 모른다 이겁니다. 피 흘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이것밖에 모른다 이거라. 그리고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줬구나 이거밖에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죠. 그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이렇게 봐줘야 연합이 되는데, 참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나하고 연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고난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도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생각할 때 늘 부담스러운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가? 그분도 힘이 없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지만, 난 더 힘이 없을 건데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지는 모르겠어. 아무리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고, 여기만 오면 딱 맥혀갖고 안 되는 거라. 여기만 오면 잘 나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심을 잘못 본 것이죠. 그거 보라고 본 게 아닌데, 이제 와서 그 죽으심을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있는 거라.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연합이 되잖아요. 내가 뭐 연합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보자마자 연합. 보기를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고난으로 볼 때는 나는 짐이 됐고, 끝남으로 볼 때는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볍게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보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보기에 따라. 그러니까 평생을 봐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으심을 보면 내가 연합이 되고, 내가 끝나고 연합이 되고, 부활하심을 보면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참 사람이 되잖아요.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승천하시다는 말은 영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랐단 말은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인데, 자, 그런 사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질 때 그는 나를 덮는다고요. 내가 그분이, 나의 운명과 같은 그분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 영광이 나를 덮는단 말이에요. 여기 강림이잖아요. 강림. 오순절에 뭐 강림했다 이것을 갖다가 그냥 랄랄랄라 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천박하게 되고 말았다. 그 랄랄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뭐였냐면 그 영광의 덮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에 덮여서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엎드렸다 그럽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엎드렸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영광의 덮개 밑에 그 숨었다는 말이 되는데, 거기서 뭐 샬라샬라가 나왔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 샬라샬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광의 덮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광이 나를 덮었어요. 그 영광이 나를 덮으니까 나는 아무 다른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떠나가고
세상이 다 떠나가고 그 영광에 쌓여버리게 됐다. 예, 그때 그 영광은 바로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 평생 그 영광을 잊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잠을 자도 그 생각이 나고 안 자도 그 생각이 나고 나는 그 본 영광에서 헤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나 안에 내주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럴 때 그 내주하는 그분은 나한테 생명 주는 분이 된다고 해요. 예,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되잖아요. 나는 항상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라. 내가 그 본 영광 때문에 나는 살고 있는 거라. 예, 그 본 영광 때문에 다른 건 시시하니까 나는 이 본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보여진 그 영광의 길로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이죠. 생명 주는 영. 예. 뭐 구름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돌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에서 보면 그분을 자세히 보는 동안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그 영광에 쌓여서 그 영광이 나를 움직이게 되면 내 생명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움직여진다고요. 그렇잖아요. 네. 어디 가서 신선만 한번 보고 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 사람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참 꿈꾸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지만 꿈을 꾸고도 아주 이상한 생활을 한 사람도 있어요. 꿈을 꾸고도. 그리고 뭐 헛된 말을 듣고도 막 이상한 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떤 분이 음양식을 하면 뭐 신선이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시고 지금 음양식하고 갔어. 열심히 하는 모양이라 지금 보니까 신선되려고. 처음에는 밥 먹고 물 안 먹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2끼만 먹고 그 다음에 하루에는 1끼만 먹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공기만 마시고 산다 이거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해. 옛날에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실험을 했대요. 항아리 안에다가 금붕어를 넣어놓고 매일 1cc씩 물을 빼내는 거라. 매일. 그럼 결국은 그놈이 마지막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져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왜? 1cc가 없어도 적응했으니까. 그 다음 1cc가 없어도 또 적응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매일 1cc씩을 빼내도 붕어는 적응해서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붕어는 죽고 말았습니다. 신선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하다 보면 몸이 뜬다대요. 좀 이렇게 뭐 1m인지 얼마 뜬대요. 그럼 1m 뜨니까 10m 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10m 뜨니까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론상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이론상으로 보면 1m가 떴으면 한 1cm만 떴더라도 10cm가 뜰 수가 있고 10cm 떴으면 또 1m 뜰 수 있잖아요.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근데 역시 한 10m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 척추 부러지고 10m면 3층 아닌가 3층 3층에 떨어지면 척추 부러져요. 그러니까 허황한 말을 듣고도 사람이 생활을 달리하잖아요. 그 허황한 말을 듣고도요. 그 휴거한단 말을 듣고도 살림 다 팔고 말입니다. 이래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 우리 생활이 어찌 안 달라지겠어요? 네, 그분의 영광을 봤는데 내가 옛날처럼 살겠어요? 못 살죠. 그건 옛날처럼 사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영의 흐름입니다. 그 영의 오심입니다.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가 약속됐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수가 유업이 될 것이다. 유업이 될 것이다. 예, 자기의 몫이 될 것이다. 이 유업이란 말은 몫이란 분깃이란 말이거든요. 예, 생명수가 곧 자기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될 것이다. 자기 몫이 될 것이다. 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내 뱃속에서 생수가 있으면 이것이 내 유업이잖아요. 내 몫이잖아요.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내 뱃속에 있는 걸 누가 가져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 몫이죠. 내 몫.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흐르는 그 영, 이건 생명의 물로서 우리에게 표현됐습니다. 이건 교회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교회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그 물만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 생명의 원천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뭐 흰 옷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건 망상이죠, 망상. 우리는 그 생수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에게로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 점점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갈 줄로 생각하는 건 망상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끌려 갈수록 하늘의 사람이 되죠. 점점 이끌려 갈수록. 그래서 선지자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과 함께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디서 뭘 보냐면 하늘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왜? 높은 데서 보니까. 낮은 데서 봐서는 안 보이는 것이 높은 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니. 왜? 하늘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잘못 읽으면 엘리야가 막 회오리 바람을 타고 막 쫙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토네이도 같은 거지 뭐 돌아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생각에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수를 먹고 자라면 우리가 점점 하늘로 올라간다. 음양식을 해서 뭐 1m를 뜨고 신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가 점점 하늘의 사람이 돼간다. 점점 하늘의 사람이 돼가요. 하늘의 성분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사람이 돼가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땅에서 보는 건 아주 천지 차이죠.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것 따라서 환히 보고 있어요. 위에서 지금 공중 경보기가 지금 날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지금 북한에서 뭘 하고 있는지 환히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얼마만큼 정보를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항상 하는 말은 아는 바가 없다. 아직 그런 정보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1cm짜리도 움직이는 게 다 보인대요. 쫙 보여요. 깜깜한 밤에도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자주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주가 될 것인지 정말 걱정돼. 자주가 될 건지 자주가 안 될 건지 정말 걱정돼요. 정말 걱정돼요. 작동권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이론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우리 땅에서 우리가 전쟁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지. 왜 미국이 주도권을 갖느냐. 이거 말이 참 된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옳다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현실이 안 그렇다니까요. 현실이 안 그래요.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갖는 거하고 그 사람이 작전권 통제권을 갖는 거하고 아주 천지 차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권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야. 전쟁에 참여해 주시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요청을 하면 미국은 여론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부시가 약속해도 그 시점에 가서 의회에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시가 그때까지 대통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 한국에 참전할 필요 없다 이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한국에 있는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내 땅에서 전쟁하는데 내가 작전권 통제권을 가져야지. 왜 외국한테 통제권을 주냐? 이런 철부지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없는 철부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 그럼 누구 가져라 이런. 누구 내놔? 그럼 자기들은 자유로워지는 거라.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언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선에 물러나야 될 형편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물러날 수가 없어요. 예, 인질로 잡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라. 미국도 합의한 것이다 이런. 합의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은 얼씨구 좋다고 가져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한테 볼모로 잡혀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참 그러니까 답답해. 나라 일을 생각하면 답답해.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은데 우리나라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다. 예.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나는 하늘로 갈까? 딴 사람도 휴거한다는데 나는 언제 휴거할까? 휴거란 건 과연 뭔가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양식을 먹으면 점점 그분의 성분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분의 성분으로 변화된 것은 하늘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하늘의 사람이 하늘에 있는 거지 하늘이 따로 있습니까? 하늘이란 게 없잖아요. 어디가. 하늘에 사람이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늘 사람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사람이 있는 곳이 하늘이죠. 근데 어디를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단어들이 대부분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왜냐하면 계시안에서 본 거니까 이미 이것은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더라. 이것은 앞으로 흐를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것을 봤다 이겁니다. 이렇게 과거형을 모두 쓰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말은 내가 전에 봤다 이 말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내가 봤더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겁니다. 내가 봤다 이겁니다. 봤다 이겁니다. 예. 과거형입니다. 거기는 생명나무가 무성하더라. 시절조차 열매를 맺고 있더라. 다 봤다 이거예요. 다 봤다 이거. 자, 생명나무 이건 잃었던 그 나무죠. 잃었던 그 나무.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그 나무. 먹었어야 했는데 못 먹었던 나무. 예, 먹어야 했던 나무인데 못 먹은 나무. 그 나무가 여기서 자라더라 이겁니다. 그 생명나무가 뭔가 했더니 그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먹고 메마르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거기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나무가 있더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나무가 거기 있더라. 이게 바로 동산의 회복이죠. 그리고 동산의 완성이고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렸고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강이 흐르고 적셔지고 생명이 무성하고 열매가 열리고 이걸 못 본 거죠. 그런 세계를 못 보고 그냥 메마른 세계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계속 살기 위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투쟁의 역사.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걸 보면서 이 구원의 우물들은 무엇인가? 이건 원천이 있는 것이다. 원천이 있고 우물이 있고 그래서 힘과 노래라고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그러면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 나한테서 힘이 나오고 나한테서 노래가 나온다. 나한테 찬양이 나온다. 이건 뭐냐? 이것은 구원의 우물의 물을 마셨다 이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힘과 노래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바로를 찬양해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 됐다는 거 그거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다로 하나. 아니 천당에 가가지고 뭐 있다던데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천당에 가도 거기는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노래가 되신 그리스도요. 우리가 저절로 힘이 나오겠습니까? 저절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힘이 되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노래가 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자체가 구원이라니까요. 그분 자신이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원천이 있고 우물이 있고 마심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자연스럽습니까? 원천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천이 됐죠. 우물, 때로는 그리스도가 되고 때로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마시죠. 마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 여호와, 자 이렇게 내려오던 그 원천이신 그분, 이 원천이 있는 사람, 원천이 있는 백성.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원천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어느 민족이 저런 역사적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왜 저렇게 남아 있냐면 원천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지금 뭐 안 되고 했어도 자기들은 망했지만 그 하나님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오래 살 수 없으니까 죽었죠. 이삭도 오래 못 사니까 죽었죠. 야곱도 역시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라. 그래 영원한 원천이 있으니까 책상을 짜는 목수가 있으면 이 책상은 또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상에 불났다 합시다. 불났다 타버렸다 합시다. 별로 걱정할 것은 물론 아깝긴 좀 아깝지만은 별로 걱정할 것 왜 또 짜면 되니까. 그런데 이 책상에 아무리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목수가 영원히 없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아주 불안한 거라. 이게 만일 불타버리면 영원히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목수가 있는 한은 이 책상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또 나올 수 있다. 이게 원천 있는 백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있는 백성의 축복이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망할 수 있지만 나는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난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그냥 계신다. 나는 또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또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 또다시 그냥 고쳐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영원한 절망은 없다 이거예요. 절망은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 영원한 절망은 없다. 자, 근데 이 영원한 근원이 하나님 그러면 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 비하면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자,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었고 너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다가 더 쉽게 더 가깝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쏘오셨어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땅에 와서 우리의 운명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쓴 물에다가 그분을 넣었더니 달아지더라 이겁니다. 나의 쓴 환경에다가 나의 쓴 조건에다가 그분이 들어가면 다 단 것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건 확실하다 이겁니다. 하늘에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요. 알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몰라요. 몰라. 누구 하나님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넣어보면, 이분을 내 인생에 넣어보면 구원의 근원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보다 확실한 건 없잖아요. 이보다 확실한 건. 더 확실한 구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 우리의 운명이신 이 사람, 이 사람을 우리의 모든 조건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여건 속에 넣기만 하면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에 구원의 우물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생생하게 오늘 현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모든 조건에서 당신만 있으면 구원이 되는 이 가깝고도 완전하고 실제적인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근원이신 그리스도,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언제든지 만질 수 있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 말하시기를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바쳐듭니다. 생명의 물 내게 내주시고 채워서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그 생수 흘러내리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 이 물을 마시라. 오 주님 달콤합니다. 나의 영이 넘쳐납니다. 생명의 물 내게 흘러내려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네.